4월 19일입니다. 역사로 말하면은 혁명이 일어났던 날이죠. 4월 19일 금요일 솔로몬의 성전 완공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성취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맛있게 교독합니다. 평상시에는 생각을 안 해보고 계산을 안 해봤거든요. 저도 저한테 물어봐요. 무슨 계산을 안 했냐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제대하고 77년도에 제대했어요. 그리고 78년도부터인가 교회에서 지도교사로 그때 사례비 5,000원. 결혼하니까 사례비가 10,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대광리 대신교회를 간 게 85년도인데 몰랐는데 계산해 보니까 32살 때더라고요. 32살 때.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당시 가니까 교인들이 한 20명, 30명 미만 정도 되시더라고요. 근데 노래해 주셔가지고 분들이 한 100명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좁아가지고 교회를 증축을 했어요. 처음으로. 근데 이제 33살 때 목사 안수 받았어요. 33살 때. 그리고 쭉 거기서 4년 지내다가 89년도에 의정부에 이제 개척이 시작됐죠. 원래는 전체 다 이전을 하려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다 해결을 봤는데 총회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다수결인데 한 표 차이로 져가지고 무산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기도하고 준비한 거이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놔두고 의정부에 개척이 시작된 거죠. 그때가 개척할 때가 36살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단과 시작 출발이 거의 30대 초반 중반에 다 시작된 것 같아요. 아무런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그때 대신교회 증축하고 의정부 안성봉 장로님 땅 67평에 건축을 하고 포천 김영재 입사님 통해서 이중받고 건축을 440평 하고 또 그다음에 200평 또 교육관하고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은혜가 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일인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큰 것도 아닌데 세워보지는 않았는데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모르게 숫자는 한 100번은 탄 것 같아요. 그리고 평범한 신앙의 고백이지만 곡도 쓰고 책도 내고 CD 만들고 참 저희 교단이 작다 보니까 앞으로 각 교회들이 원로 목사 아마 제가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교회들마다 원로 목사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원로 목사 나오면은 어렵다. 근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하여간 교회 시작, 출발, 진행, 마무리도 참 특이한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저도 이제 기도하는 것이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사람은 예수님도 그랬으니까요. 네, 7월 달에 초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네,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음은 그런데 환경이 어떻게 저를 이끌어갈지. 그래서 오늘 한번 마지막 한번 보시죠. 솔로몬의 성전 완공,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1대지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 첫 줄만 시작. 성전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인데 영광으로 임하신다. 매일 제가 영광, 키보드가 아니라 카보드라 그랬죠. 카보드. 하나님이 영광으로,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위대함으로, 가치와 부요함으로 임하는 곳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또 나를 존귀하고 위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 맨 밑에 두 줄,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 인간이 범정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임에도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 안주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신비한 체험이고 놀라운 복인가. 자, 그래서 건너편 꼭대기에 첫 번째 큐티 날아갑니다.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순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알고 옆으로 쫙긋고 함께 거하심을 느끼며 함께 거하심을 느끼며 옆으로 쫙긋고 그분을 선포하는 모든 시간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가치있게 만드는 순간은 어떤 때이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함께 구하심을 느끼며 그분을 선포하는 모든 시간이 내 인생을 가치있게 만들어요. 내가 정말로 존귀한 존재가 되고 비싼 인간이 되고 고상하고 매력적인 인간이 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만큼 깊이 깨달아 아느냐, 그분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가, 그리고 그분을 얼마나 선포하고 자랑하고 외치는가, 여기에 달린다. 괄호 열고 시편 18편 28절 29절 뭐 많지만은 그냥 그 부분만 건졌습니다. 이거는 찾아보시고, 자, 마지막 2대지 건축 경위를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두 줄만 볼까요? 솔로몬은 시작.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맨 밑에 세 줄. 솔로몬은 자신이 시작. 솔로몬은 자신이 다윗 언약의 정당한 계승자로서 성전을 완공한 것임을 알립니다. 성전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취된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자, 적습니다. 진리의 길로 가면서
진리의 길로 가면서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 옆으로 자 긋고 계획 옆으로 자 긋고 말씀에만 삶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진리의 길로 가면서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어요. 멈춰설 때가 있고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길로 가면서 흐트러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우리는 계시의 종교예요. 언약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내게 주신 말씀에다가 삶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리고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라. 그러면은 흐트러지지 않고 진리의 길로 직진할 수가 있다. 읽을까요? 시작. 진리의 길로 가면서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 계획, 말씀에만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야 한다. 아멘. 자, 건너편 마지막 큐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가면서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솔로몬 아들에게 계승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들, 그리고 성전 건축, 그리고 아버지라고 아들에게 다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계승자가 솔로몬이 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큐티한 것처럼 우리 그 길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적어요. 낙심, 짝 긋고 환멸, 짝 긋고 상처, 짝 긋고 속기력이 대단하시네요. 의심, 짝 긋고 실패, 짝 긋고 너무 많으니까 분열, 짝 긋고 게으름, 짝 긋고 교만은 진리 대신 거짓을 받아들이고 진리 대신 거짓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취된 성전을, 이게 중요해요. 두려운 거예요. 진리 대신 거짓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취된 성전을 깔봄에 대한 보응이다. 괄호 열고 역대하 6장 40절 42절까지 40절로 42절 괄호 닫아요. 6장이 다 그런 내용이지만은 일부러 그것만 발췌했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
복을 주시려는 성전, 거룩한 집, 교회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성전을, 교회를 깔보면은 관심을 안 가지게 돼요. 교회를 깔보면은 무시하게 되면은 잘 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잘 안 올라. 어떻게 하든지 안 올라고 그러고 빼먹으려고 하고 건너뛰려고 하고 못 본 척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거죠. 진리 대신에 거짓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고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전을 깔보게 되면은 어떤 보응이 오고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게 역대하 6장에 쭉 지금 말씀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이 범죄하거나 전쟁을 당하거나 열병이 돌거나 어떤 사건, 위기, 어려움이 참 많은데 그럴 일을 당했을 적에 성전에 나와서 혹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멀리하고 교회를 깔봤던 신앙에서 성전을 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런 회복이 주어진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범사가 또 강건케 되는 아름다운 기본적인 근본적인 비결은 성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낙심하는 거, 환멸 느끼고 상처당하고 의심하게 되고 실패하고 분열하게 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진리 대신에 거짓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많이 기울이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안 뭉치고 사람 중심으로 자꾸 뭉치게 되면 이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성취된 성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은 성전을 생각만 해도 다윗처럼 시편 84편처럼 사모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며 성전을 향했던 그 순례자들의 모임에 있었던 그 동행을 기억하면서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성전을 무시하게 되고 동안해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의무만을 행하면서 나는 내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깔봄의 자세, 깔봄에 대한 그런 믿음에서 돌아서게 될 때, 또 성전에 나옴으로써 돌아서게 되고 또 성전을 사모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진다. 오늘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목이 아파서 크게는 못했지만 프란치스 선생님처럼 마지막 번에다가 프랑스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프레시 만세, 한빛 만세, 한빛 성도들 만세. 잠깐만 우리 기도하실 때 절대로 속으로 하지 마시고 작은 소리라도 또박또박 발성하는 그런 기도 잠깐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